찬양하지 왜 안 나왔어요? 쑥스러워서? 이때 우리가 배웠던 영어가 생각이 나네. Come on, baby. 오늘 이 시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에 사는 어떤 집사님 아들 둘이가 있는데 허구한 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형에게 네가 동생하고 싸우면 되냐고 되게 한번 나무랬어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아직도 집에 오지 않는데 책상에 보니까 이런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 어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형편없는 세상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시편 가운데 제일 즐겨 읊는 시편이 있다면 몇 편이지요? 물어보면 상당수가 시편 23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똑같이 시편 15편도 시편 23편과 더불어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되는 또 읽혀지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왜 시편 15편을 좋아하고 암송하고 읽냐면 이 시편 15편은 모세오경 그 율법을 요약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그 율법이 총 613가지인데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굳이 나눈다면 하라는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계명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가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요약, 함축된 말씀이 시편 15편이라서 이 시편 15편을 의미 있게 비중 있게 읽고 또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시편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시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배와 관련 있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지요?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이 1절을 기록하면서 그는 굉장한 감격과 가슴 벅찬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 했고 또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장막을 자신 제일 가까이 두기를 원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제일 먼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제일 먼저 오늘 1절에서 감격스러운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가 가슴 어린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있는 텐트, 장막을 의미하고 주의 성산은 바로 그 장막이 있는 다윗성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주의 장막?
오늘 주의 성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에 누가 놀러 가자 그래도 어디 가자 그래도 꾸역꾸역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예배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자리지요?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첫 일성이 나는 예배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담고 있는 찬송가를 굳이 하나 꼽으라면 찬송가 442장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3절 가사가 시작되는데 찬송가 422장은 아니고 442장인데 제목이 뭘까요? 빨리 떠오르십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여러분, 이 저 장미꽃 위에 찬송가 442장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월요일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월요일부터 또 일상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 내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과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간곡하게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3절 후 찬송가 442장 3절 후렴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의 집에 주님과 거하는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쁨이기에 나는 주의 동산을, 주의 전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 고백 속에는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의 어떤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께 다 잊게 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압도적인 은혜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역시 어디에?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부터는 그럼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또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소위 조건과 자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절은 제일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전에 머물 수 있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원어를 써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타님이라는 단어로 그 뜻은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의 전에 성산에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고 그래 아멘 인정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너는 아멘 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전에 머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하나씩 둘씩 셋, 이 모든 것의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혹은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이 주의 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제가 막바지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제가 5절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또 주의 성산에 혹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자격이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의 전에 머물 수 있고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자,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로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혹은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나요? 비방할 수 있나요? 자, 우리 가운데 예컨대 금미성 집사님 손자 손녀 이름이 뭐지요? 이루다 이영웅이지요. 근데 할머니가 루다를 보고 아이고 예쁘다, 영웅이를 보고 아이고 씩씩하다. 그런데 옆에서 그래 보십시오. 만에 안에 그 얘기를 듣는 금미성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인간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루다를 보면서 우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 영웅이를 보면서 앞으로 제일 훌륭하게 될 애인 것 같다. 그러면요, 금미성 집사님이 다음날 전화해서 한가해서 만납시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한가위도 좋고 뭐 경복궁도 좋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럼 결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지요. 자, 또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3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또 3절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멸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경멸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러지요. 그래서 졸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엉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옆에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전에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 또 5절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등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이렇게 쭉 리스트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이 없으니까요. 나에게는 이렇게 할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서 그렇지 무의식 가운데 불쑥불쑥 옛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던가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면 나의 성질이나 기질이나 근데 혹 나오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순서를요. 신앙생활에서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출발은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적인 규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생활은 도덕적인 생활이나 윤리나 사회적 규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답이 나옵니다. 예컨대 우리 여집사님들끼리 막 호호하하 그러는데, 예컨대 제가 그 옆에 딱 앉아 있으면 막 떠들다가도 입을 닫습니다. 그렇지요. 또 여전도에서 막 야야 막 재밌게 노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딱 그 자리에 가면 입을 탁 닫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조심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큰애들이 막 놀고 속된 말로 막 지랄 발광을 해도 동생이 딱 오면 동생 보는 앞에서 그래 까불지를 못합니다. 까불지를 못해. 조심합니다. 남자들이 막 떠들고 놀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탁 오면요, 그때서부터 폼이란 폼은 다 잡습니다. 머리 막 이렇게 별 폼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윤리는 도덕이나 혹은 사회적 규범이나 그 무엇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요. 하다못해 CCTV만 있어도 조심하고 CCTV만 있어도 경계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달라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세상 말로 꼰대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 다음 세대를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알고 있니? 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 너 성령님과 동행하니? 그 한마디 하면요, 애들이 뜨끔하고 정신 차리게 됩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막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물론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방금 본당으로 올라오는 동안 2층 청년회실에 보니까 히터도 돌아가고 불도 켜져 있어 제가 다 끄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청년들이 신혼이한테 야 너가 아빠 저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 처음 꺼냅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할 말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세대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감동도 없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도망갑니다. 진짜 해줄 말은 딴 거 없지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성령님 네 안에 살아 역사하셔. 그거 아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그거 아는데 낙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고, 영혼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자의 윤리는 이래라 저래라 세상의 어떤 규범이나 세상의 어떤 도덕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 그 교수님들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껏 시험 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하는 교수님이 한둘이는 있어요. 이유인즉슨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다. 시험 치다가 도무지 모르면 나도 모르는 속에 눈 돌아간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훔쳐 쓸 때가 있으니까 내가 감독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도 있는데 그런 교수님 다들 안 좋아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믿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자의 윤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역사하신다,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시나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한 가지 약속합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약속하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5절에 등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못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시는 선물, 압도적인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고 머물고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이 말과 5절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 처지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데,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거하는 자, 동행하는 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3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당시 사도 바울은 무척 힘이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이 빌립보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오늘날 터키를 지나 그리스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컨대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머물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쫓겨나갑니다. 겨우 3주 복음 전하 쫓겨납니다. 그래서 겨우 도착한 곳이 베레아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조금 낫기는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어디로 피신하게 되냐면 오늘날 아테네, 아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그가 소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학문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너희 정도는 알고, 아니 너희보다 훨씬 잘 안다. 소위 사도 바울이 좀 뻐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끄러지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계속 지도 틀어주십시오. 지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영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용기와 담력을 얻었는지 거기서 그가 다시 붓을 들어서 성경을 한 권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전도하다가 쫓겨났는데 아이고 그 지역은 포기할 만도 한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되 자신감 있게 붓을 들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과정 속에 듣는 소문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겨우 3주 전도하고 쫓겨났는데 그곳에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복음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다가 다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난날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때문에 다시 한번 붓을 들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이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잘 담겨있지 않던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다시 한번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새롭고 또 그 은혜는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가 주 안에 머물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평안 때문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런 은혜가 머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읽혔던 오늘 이 말씀을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산, 주의 장막은 어디일까요? 좁게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 평안을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